이 마태복음하고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끈으로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 신약성경 끈으로, 창세기는 구약성경 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이제 이 두 말씀을 좀 비교하면서 오늘 저녁에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예,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다음 주에 있죠. 요번 주 금토가 맞죠? 요번 주 금토가, 뭡니까, 그거? 뭐죠? 사전선거. 예. 요번 주 금토가 이제 사전선거가 있고, 다음 주 13일이 선거가 있는데, 요번에 꼭 선거하세요. 네, 선거하는 것이 애국하는 겁니다. 하면서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선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그 CTS 우리 집회할 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동성애와 관련해서 또 특별히 학생들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번에 꼭 투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들이 일선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 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5,000년 동안 샤머니즘에 빠졌던 나라입니다. 500년 동안 유교 문화에 아버지 푹 찌들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르던 이 백성에게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의 순교와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지난날 역사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게 하셨고 또 6.25 전쟁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폐허에 된 나라로부터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주의 나라를 잘 감당하도록 사명 주시기 위하여 축복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세워진 이 민족이 헛되이 불순종하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물려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서 우리의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조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많이 빼먹어서 영적 전쟁에 대한 흐름을 좀 잊어버리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복습을 하셔서 좀 이번 기회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세균이죠. 세균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균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요.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세균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죠.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기에만 손해가 올 뿐이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축기 사역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 전반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또 부부의 침실에서, 또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다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의 근원자인 마귀를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마귀는 교만해서 천사에서 마귀가 된 존재죠. 그리고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뭘로 대적합니까? 거짓말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진짜 옆에 항상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만들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줄에 묶인 개와 같다. 기억 안 나세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줄에 묶인 개와 같다. 그래서 줄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된다. 그 마귀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괜히 유혹받아서 줄 가까이 갔다가 물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줄에 묶인 개와 같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제한된 존재입니다. 마귀를 절대로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할렐루야.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담은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둘을 이제 오늘 밤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어떻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했는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겼는가? 여기서 우리가 오늘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 오늘 저녁입니다. 결론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아담과 예수님은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때 이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됐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5장 또 19절에 가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한 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반대 개념으로 소개를 해요. 아담은 불순종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으로, 아담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존재로,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존재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이 아담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차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아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민이 좀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하고 마태복음 4장을 기본적으로 잘 숙지하고 있는 분으로 전제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모른다고 전제라고 설교해야 될지 제가 좀 고민입니다.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담이 이제 실패하는 경우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하면은요, 사단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죠. 예수님도 뭐예요? 찾아왔습니다. 예고하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불시에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전포고를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쳐들어간다.
쳐들어간다 이러고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마귀도 신방하러 다닌다. 마귀의 신방을 자주 안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피할 수는 없어요. 마귀가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냐 이걸 하나님 좋으신 분이냐.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왜 먹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별로 아멘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 보니까 그거는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를 할 때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을 구두쇠라고 생각했어요. 왜 구두쇠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것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을 바쳤을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뭐가 흔들리지 않았느냐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 베이직이에요. 기본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확신할 수 있도록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공격에 넘어가게 됐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 생각이 마귀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해드렸지만 이런 관점에서 제가 다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면에서 두 번 제가 이런 기회가 극복하는 기회가 됐어요. 하나는 이제 그 40대 그 인생의 중반기에 가면은요, 배우자가 한 번씩 미워지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제 사실 제 아내하고 3년 연애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양가 집안이 다 반대를 했는데도 둘이 그냥 좋아서 그냥 결혼을 해서 승낙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애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40대쯤 이렇게 들었으니까는요,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자기 인생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쫙 살아왔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프로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 딱 왔을 때 A,
B 뭐 이런 그 서프라이즈인가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요 상황에서 A를 선택한다면 하고 쭉 드라마를 꾸며보고 또 이런 상황에서 B를 선택한 다음에 쭉 드라마를 꾸며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인생은 자기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냥 미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날 좋아했던 여자가 또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의 아내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여자랑 결혼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뭐 이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그까지. 그러느니 하세요.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고요. 더 재밌는 거는요. 가보지 못한 길을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왜? 안 가봤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내가 가보지 못한 그 새로운 길을 가면은 뭔가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 이제 우화집 가운데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님한테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지금 이 십자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십자가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래? 그럼 바꿔주마. 그러더니 이제 한 창고에 가서 문을 열으니까 그 안에 십자가가 쫙 쌓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기서 네 마음에 드는 십자가로 골라가라 그래요. 너무 그분이 좋아서 자기가 가진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제 그 안에서 십자가를 골랐어요. 제일 먼저 고른 거 뭐냐면요. 금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남들 보기에도 멋있잖아요. 이장이 번쩍번쩍한 금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딱 골라서 딱 졌는데 번쩍한 건 좋아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무거워서 파이다. 경상도 말로 파이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가벼운 골랐어요. 그 나무로 만든 거 골랐는데 가볍긴 한데 또 거칠서 자꾸 등을 찌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파이다.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넣고 저것 넣고 저것 넣고 내려놓고 다 그래도 드디어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딱 골랐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뭐라는 주님 이 십자가가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그 십자가 지고 가라. 나가기 전에 한번 다시 봐라 그랬대요. 그것을 다시 보니까는요, 자기가 아까 들어갈 때 벗어났던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제 우화로 쓴 책에서 나온 거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 일, 사실은 그게 최고의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면,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택한 것보다 더 좋고 더 멋있는 그런 드라마를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다른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40대 중반에 보통 부부들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성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믿느냐? 그럼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겠느냐?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답을 했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그 최고의 좋은 거를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내 아내가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인 줄 믿느냐.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부모에게 말미암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아멘 하세요. 왜냐면은
마태복음에도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애해서 사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아직도 불만이 많으시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에 대해서 아직도 뭐가 좀 불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저한테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 아내를 바라봤을 때 내가 선택한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선택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기회가 더 온다면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게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는요, 아내에 대한 불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마귀를. 제가 제 얘기 비슷해서 여러분 얘기 해드린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내 안에 선명해지니까 그다음부터 마귀가 유혹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또 이제 아내에 대한 부족한 점을 붙들고 저에게 또 막 고발합니다. 그럼 뭐예요? 웃기지 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최고 선물.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갈등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님하고의 관계에서 있어요. 이제 제가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와 아내가 어머님을 대하는, 저희 어머님을 대하는 그 태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섭섭했어요. 아내에 대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막 격화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니네 엄마만 그렇게 하겠냐? 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주례를 했는데 우리 엄마. 그렇게 이제 주례를 제가 했지만은 저도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네 엄마만 그렇게 하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푹 튀어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아내가 너와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그 아내를 믿을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에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성격도 많이 달라요. 어떻게 그 마음이 쏙, 여러분 배우자가 쏙 드세요 마음에?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요 다음 주에 감사원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아유, 그런 배우자 어디 있어요? 인간의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도 네 마음은 못 맞춰주겠다. 뭐 그런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진정으로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이해가 안 되는 존재예요. 거기다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른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흔들리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요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한다면 인생에 왜 이렇게 시련이 있느냐? 너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너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렸던 거죠. 이제 반면에 예수님은 뭐죠?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은 예수님은 흔들릴 리가 없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정보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하면은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지 않겠니? 이거예요. 선악과를 한번 먹어봐.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면 네가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존재가 될 거야. 지금보다도 더 좋은 존재가 될 거야 라는 뭔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따다가 입에다가 넣어준 거 아니에요. 따다가 넣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제안을 한 거예요.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니? 그 마귀 그 선악과를 한번 따먹어봐. 그러면 네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예수님께도 똑같이 하죠. 너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얘기합니다. 그럼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유혹을 하며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요, 많은 제안을 합니다. 수많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각자 영역은 다를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또 부부관계는 또 부부관계 속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안함으로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안함으로써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가 하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마귀가 하는 제안을 받들어서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탐스럽고 같은 그 매력이 갑자기 확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제안을, 그 얘기는 단순히 선악과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귀의 제안이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 마귀의 제안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부부를 상담했는데 그 부부 같은 경우는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남편이 이제 심심풀이로 주식 투자를 좀 했는데 여기에 이제 돈이 좀 벌어진 거예요. 심심풀이 하다가 몇십만 원 건지니까 재밌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재밌네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조금 크게 투자를 했대요. 크게 좀 투자를 했대요. 했는데 이번에는 몇백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귀에 솔깃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올 때 조금 더 투자한 거예요. 근데 홀라당 날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이 몇백을 탁 날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잃은 거예요. 그때 잃었을 때쯤 됐을 때에는요, 이제 있는 돈이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볼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손해를 만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1억 5천 빚을 만들었어요. 1억 5천 빚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막 카드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아내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1억 5천을 갚았어요. 갚았는데 문제는 3천만 원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1억 8천만 원이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미안해가지고 3천만 원이 있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1억 5천만 해도 너무 미안해서 3천만 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1억 5천만 원 일단 해결한 거예요. 그 아내는 그걸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3천만 원 빚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을 갚아보려고 또 주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1억이 됐어요. 3천만 원이 또 1억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내가 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1억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남자를. 또 있으면 어떡해요? 돈이 또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그런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주는 제안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번 한 번만. 한 번만. 잘하면 되잖아. 한 번만. 뭔가 그런 어떤 제안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제안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요, 마귀의 방법, 마귀의 스타일, 소위 말하는 마귀의 아이디어를 마귀가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솔깃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제안이 느껴지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제안과 뭘 비교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에 그 제안을 비교해 볼 만한 비교거리가 없는 거예요. 비교거리.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딱 제안을 했을 때 그 마귀의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딱 비교하면서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고 딱 거절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아담과 하와는 쉽게 거절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는요, 우리의 필요를 보고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먼저 설명하면 이제 아담도 설명하기 좋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어떠셨습니까?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다가와서 제안한 것은 뭐냐면, 너 능력 있잖아, 너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데 그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필요를 알아요. 아주 교묘하게 그 필요를 압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자극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그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로 왕이 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요, 모험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그 인간 안에는 어떤 욕구가 있느냐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도록 했는데 뭘 못 다스려요? 선악과는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제안을 한 거예요. 왜 그것만 못 다스려? 왜 그것만 네 마음대로 못해? 야, 선악과도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너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굉장히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누구든지 다 리더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새가 왜 날아요? 새니까 날죠 뭐.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날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가 왜 물에서 삽니까? 물고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도 왜 그런 리더의 욕구가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리더십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리더십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악용한 것이죠. 마귀가 악용을 해서, 야, 왜 그래? 선악과도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그걸 왜 네가 제한을 받냐? 거기에 솔깃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제안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이 부분이 부족했어요. 이미 이제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족한 증거가 있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제안에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됐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끈으로 표시해 두셨죠? 예, 4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엎드려 경배하는 게 대체 뭐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게 뭐이길래 마귀는 뭐라 그랬냐면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냐면은 마귀가 볼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냐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맞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는요, 반드시 모아 바꿀 수 있는 미끼를 던집니다. 경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 미끼에 넘어가면 우리가 쓰러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미끼를 던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 미끼를 탁 던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미끼를 덥석 물은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온 세상을 다 주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바꿀 수 없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만 빠지면은요, 주식해가지고요, 1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한 번만 빠지면 돼, 한 번만. 한 번을 빠지고 10억을 벌겠습니까? 아니면 10억 안 벌어도 좋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하러 가시겠습니까? 10억 제안을 안 받아봐서 모르시죠? 제안을 한번 하셨어요. 이게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면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일부 일처로 만들었는지를 압니다. 말라기는 뭐라 그랬냐면, 말라기 선지자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일부 일처 제도를 어긋나면 경건한 후손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원리를 쫙 깨닫고 나면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미투 운동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마귀가 온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야, 이거는 맞바꿔. 나한테 경배해. 그분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가치를 그것과 맞바꿀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말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자기를 위해 살던 인생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달라졌다면 마귀가 이 천하만국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예전에는 그게 중요했어요. 예전 같으면은 그거 내가 받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하고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천하만국을 다 준다 그래도 나 그거는 관련 없어.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소중해.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미끼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매력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자꾸 유혹해도 재미가 없잖아. 뭐 유혹을 해도 뭐게 끌려와야 재미가 있는데. 낚시를 말하면은 자꾸 입질을 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아무도 건들지 않으면은 낚시꾼이 재미하면서 철수하죠. 여러분들 마귀를 그렇게 철수시키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성경 구절 하나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어려웠나요?
해놓고도 좀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했어요. 이 구절을 끄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여기에 지금 제가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로 이제 비교했는데 이게 서로 대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뭐가 대조되죠? 마귀.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조가 되죠. 또 뭐가 대조됩니까? 교만한 것과 겸손한 것이 대조가 돼요. 또 뭐가 대조되죠? 복종하는 것과 대적하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좀 대조되는 문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면요. 마귀가 어떤 제안을 탁 해왔을 때 그 제안을 뭐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제안을 해요. 그때 그 제안을 단호하게 웃기지 마. 잘못된 거야. 나는 네 제안이 싫어. 하고 딱 거절하는 거.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돼요. 영적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안을 제가 딱 거절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제안하셨죠? 성래야, 너 남편이지? 아내를 사랑해라.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거절했느냐면 무슨 말입니까? 여자도 여자 나름이죠. 저런 여자를 어떻게 살아보세요. 주님도 한번 살아보시고 그런 얘기 하세요. 뭐 이러면서 내 생각으로 딱 거절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이런다고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안, 그것을 거절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마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잘못된 제안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딱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반면에 복종도 똑같은 거예요. 복종도 만약에 마귀가 나에게 뭘 제안했는데 그 마귀의 제안에 내가 복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높이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제안을 하셨을 때 그 제안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제안에 복종하든지 마귀의 제안에 복종하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가르쳐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가 뭐예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제안을 자기의 생각으로 거절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그게 잘 소화가 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제안에 내가 복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받아들이고 네가 나를 높였으니까 그래 나도 그러면 너를 돌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다. 하고 하나님 뭘 제안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해요. 그러면 저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제한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가 무엇인가를 또 제한하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이에 변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뭐였냐면은 대화를 했다는 게 문제예요. 대화를 했다는 게 문제. 하나님 선악과를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다냐? 그때 단호하게 딱 그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하고 딱 하고 예수님처럼 물리쳤어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뭐 먹는 게 먹는데 저 선악과는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이렇게 어영부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는 동안에도 이 갈등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제안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큰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